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부활을 믿으면서 당시에 경험했던 시련과 고난을 견뎌나갔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세상의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고 비난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믿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만큼 과연 우리의 몸은 고난받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뭔가 또 다른 두려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부활은 믿는데 가난해지는 게 싫고, 부활은 믿는데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싫고, 부활은 믿는데 몸이 아프고 죽는 게 두려워요. 나는 부활은 믿는데 내 자녀들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에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예수 믿고 고난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내 자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도대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현실의 삶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먹고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좀 더 나와 내 자식의 앞날에 대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니 그것이 우선순위라면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사는 것만큼만 믿음이에요.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믿고 말로는 하는데 몸으로는 거부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운 게 많고, 왜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게 많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우리는 먼저 부활신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오늘의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보잘것없는 나 만나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이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주신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라고 만나주신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만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현실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10절의 고백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칭찬하실 거죠? 오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죽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고 주를 위해 애쓰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감당되면서 오히려 그분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기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의 기록을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의나 바울의 성격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죽어서 천국 갈 거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만 나는 주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계시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 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 말 내용, 표정,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흘러나와요. 이기적이지 않고 상당히 배려가 있고 사람이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뭔가 환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성도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안 느껴진 사람이 많아요. 10년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있는 거 혹시 아닌가요? 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에게 뭔가 이루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죽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살아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순종함을 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의 자리는 오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나로부터 은혜가 흘러가느냐에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먼 미래 혹은 앞날에 특별한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발생되어야만 내가 부활신앙으로 예수 잘 믿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의 나로부터 나가는 사랑과 은혜에는 무감할 수 있다. 왜? 현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오직 내 자신과 삶이 더 나아진 앞날의 모습, 혹은 내가 무언가 이뤄낼 때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그 감사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평범한 오늘의 삶에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에게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은혜를. 나에게 어떻게 은혜가 펼쳐지는가, 나에게 어떻게 은혜가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나로부터 은혜가 나갈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음성에 늘푸른 교회에서 예배를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교인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응원군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막 나올 때 그 시골길 막혀가지고 여러분들 늦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시간 되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우군들이 없어. 이 적군들 앞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배 드리신 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제가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도 금방 마음을 다 잡았어요. 왜? 그분들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얼마나 집중을 해주시고 저에게 그 은혜를 보내주시는지. 목사는요, 성도들이 많을수록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지지해줄수록 설교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코로나 때 왜 목사가 힘들었냐면 설교는 계속 받으면서 흘려보내고 받으면서 흘려보내는 소통인데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면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늘푸른 교회에서 저에게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지하고 믿어주고 잘 따라주고 아멘 해주고. 그러니까 막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쏟아내는 게 참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드렸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들도 나중에 와서 힘이 되었지만 참 그 교회 예배가 저한테 참 좋았습니다. 부흥 떴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이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받는 게 없는 거야. 너무 평범한 거야. 원래 목사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예배 인도할 때 힘이 나거든요. 흘려보내지만 받기 때문에. 신방도 되게 힘이 나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근데 신방도 없지, 또 뭐 예배가 우리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집에서 어머니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존중하고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무 허전한 거야. 허무하고.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일상이 만족은 못해요. 뭔가 받아야만 만족을 해요.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고, 연주하는 사람은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브라보 너 최고다 할 때 그거 받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게 없을 때 느끼는 그 평범함이 굉장히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에게 뭔가 주어지고 내 삶에
어떤 만족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에게로가 아니라 나로부터 은혜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고 그것의 의미가 됐을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게 됩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해도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나가는 그 작은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내가 어떤 기업체에서 큰 일을 한 것과 혹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는 똑같아요. 많은 민중들을 깨우는 것이나 학교에서 교실의 아이들을 깨워주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큰 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작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그 필요한 작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일은 모두 소중하죠. 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처음에 와닿던 감동된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두 번째 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기가 이제 샘물이 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샘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밑에 땅 속에서 그 자체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샘이 있는 곳은 항상 푸르고 풍성합니다. 샘이 없는 곳은 사막과 같아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보면 그 연못들에 물이 뽕뽕뽕뽕뽕 올라와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을 다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 가입했던 선교사이면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교회 하시면 참 좋아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때 제 마음이 탁 와닿더라. 아, 이런 교회. 뭔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삶에서 자기로부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를 있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실 거란 걸 저에게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은 이 설교를 함께 듣는 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